대학 졸업 후에 잠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첫날 대표이사가 신입사원들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입사원 10명하고 대표이사가 한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갑자기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주를 우리가 보통 커피 마실 때 마시는 그 종이컵에다가 따르더니 자기가 먼저 마시고 그 마신 잔에 다시 소주를 따르더니 한 신입사원에게 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잠시 당황했지만 그 사장의 기세에 눌려서 곧 받아 마셨습니다. 대표이사가 다시 컵을 하나 들더니 거기에 또 소주를 따라 마시고 그 컵에 소주를 부어서 다른 신입사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신입사원들에게 소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자 신입사원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다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입사한 첫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있던 신입사원들에게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런 대표이사의 행동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술에 취한 채로 입사 첫날을 보냈고 대표이사는 만취한 채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대표이사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인생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충고를 좀 많이 해주었을 법도 한데 그 사람에게는 사장이라는 이름, 또 사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충고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처음 다녔던 그 회사는 그 후로 10년이 가지 못해서 회사 이름이 바뀌고 그 회사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장이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있어도 그 사장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다가 직원들까지도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요즘 갑질 논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군 대장과 그의 아내가 공관병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수십 년간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드러나기까지 사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행이 사실 끊이질 않습니다. 소위 독재 시대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모양이니까 그 아래 권력자들 중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사람을 부려먹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람은 좀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군대에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런 인식,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분으로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높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분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20년 동안 부인과 자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6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까지 모았습니다. 식구도 많고 재물도 많으니까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를 만나는 일, 부모님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보여드리고 또 많은 선물을 드리는 일, 다 신나는 일들입니다. 크게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즐겁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 문제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에게 형은 아주 무서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형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형 에서의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재산으로 형의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아주 가난해서 긴급하게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야곱이 주는 그 재산을 받고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에서에게 가는 중에 에서가 야곱에게 사람들 400명을 보내고 그 400명과 함께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그 소식에 놀라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야곱에게 다시 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에서도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00명을 아무나 거느릴 수는 없습니다. 큰 부자이거나 큰 권력자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에서는 야곱보다 더 큰 부자였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재산은 에서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야곱은 에서가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답답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20년 전을 아직도 기억하고 야곱에게 복수할 결심을 하고 있다면 이건 야곱에게 정말 큰일입니다. 에서가 많은 재산과 군사력으로 야곱의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그 야곱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람, 자기가 정말 아끼는 라헬과 요셉 빼고는 다 형에게 내어줄, 전 재산까지 다 내어줄 마음도 먹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낸 다음에 그 야복강 강가에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밤을 새우면서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하듯 아주 힘들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축복할 때까지는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심지어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고서도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주 간절하게, 아주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야곱이 붙들고 싸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사람을 죽게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날 밤 야곱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은 그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바로 이 야곱이 아니라 새로워진 야곱,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새로워진 후에 이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야곱, 이스라엘 자신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재산을 야곱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달라진 야곱 이스라엘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 에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그 형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고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시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되고 싶어 했던 그 꿈은 완전히 깨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외롭고 슬프게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비록 가장 외롭고 슬픈 때였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 후에 그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20년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는 20년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20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 가족과 딸린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재산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 많은 재산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그 에서 앞에서 아주 두려워하고 답답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애써서 성취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때, 20년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답답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야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겪은 가장 큰 위기의 때에, 그러니까 혼자서 외로워할 때 많은 걸 성취하고 소유했지만 거기서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을을, 마을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서 빈들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고을, 헤롯과 로마 군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때문에 고을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들이 바로 빈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빈들로 모인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그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사람들은 고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갑질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진 것이 없어서 갑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갑질을 했다는 그 육군 대장 부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다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육군 대장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 대장이라는 그 지위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지위를 즐기고 그 지위에서 사람들 부리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 타락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나마 일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들의 지위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참 다행입니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대장이라는 지위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지위, 부자라는 어떤 지위, 그런 걸 가지고 만나는 하나님은 사실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계급장도 떼고 권력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좀 부리고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을 너무 기대하거나 좋아하지 마십시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기대하거나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위치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빈들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또 빈들로 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좀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마음이 든든해진 분이 계십니까? 겸손해지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은 분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에 계시고 빈들에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재물과 지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셔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